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신성을 가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배도 고프시고 또 피곤하시고 몸도 아프시고 또 예수님께서 잠도 주무셔야 되고 목마르고 또 고달프고 이런 인생길을 걸으셨던 거죠.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셨다 그래서 신성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죠. 그래서 바다 위를 걸으시고 또 바람과 파도가 막 배를 삼킬 정도로 밀려오는데 바람과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순간 잠잠해집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예수님이 살렸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시고 예수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육체로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위대한 신성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는 거죠. 오늘 높은 산에서 예수님은 어떤 신성을 보여주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변화가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보시니까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여기 변화됐다 헬라어로 헤테로스라는 단어죠. 헤테로스. 이것은 다르다 이런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과 다른 모습으로 인성을 취하시고 이 땅에 평범한 인간으로 사셨던 그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바뀌셨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세요. 또한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 보니까 저희 앞에서 변형됐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변형되다는 단어는 또 다른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예요. 메타모르포. 이것은 변화되다 또는 모습이 바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원어를 볼 때도 변화가 되신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셨을까요? 첫 번째로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죠. 마태복음 17장 2절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해가 가장 큰 빛이죠. 햇빛이 가장 밝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빛이 나는지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해같이 빛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빛, 가장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 바뀌신 거죠.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장차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침 같다라고 계시록 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보니까 말세 복음을 전달하는 힘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는데 그분의 얼굴도 해같이 빛났다라고 계시록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죠. 마태복음 17장 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 3절 말씀 보세요. 마가복음 9장 3절에는 그 옷이 광채가 났대요. 그리고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하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심히 휘어졌더라. 마가복음 9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휘어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류코스라는 단어예요. 류코스. 하얗다. 빛이 난다는 거죠. 그냥 흰 눈이 내려가지고 온 세계가 하얗게 덮였는데 햇빛이 나가지고 번쩍번쩍 빛이 나요. 그 얼마나 황홀하고 얼마나 하얗습니까?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의 그 옷이 빛이 나고 하얗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까 변형대사 그 단어가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변형대사라는 단어가 그게 메타모르포라고 그랬죠. 이 모르포라는 동사의 명사가 모르페입니다. 모르페. 그런데 이 모르페는 외형만 변하는 모양이 아니라 이 속에서부터 바뀌어가지고 변형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겉만 변화되신 것이 아니라 속까지 변화되어서 그 변화된 빛이 옷을 뚫고 밖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우리는 모세가 얼굴에 빛이 난 것을 기억합니다. 모세가 8번째 시내산에서 내려온 날이 7월 10일이었죠. 그런데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광채는 얼굴 꺼풀 겉에만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속에서부터 완전히 빛으로 변하셔가지고 그 빛이 밖으로까지 나타난 거죠. 모세하고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우리의 겉만 변화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속사람까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할지언정 죄 자체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내부 근본부터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외부 겉까지도 변화시키는 능력의 복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실로 예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분명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없는 신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평범한 인간의 모습에서 순간적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마음속에 내가 변화돼야지, 순간 마음 먹어보세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인성만 가지고 있고 신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몸으로 계셨지만 순간 변화가 되셔서 신령한 몸으로 핏덩어리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죠.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보증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셨으니까 스스로 변화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넉넉히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주님 재림하시고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 마지막 나팔에 분명히 변화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라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그날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날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죠.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였잖아요. 첫째로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로 나타난 것이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자로 나타난 거죠. 율법과 선지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두 분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이 증거하는 바로 실체시고 예수님께서 구약이 증거하는 메시아이심을 증거한 거죠. 참고적으로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요한복음 1장 45절 사도행전 13장 15절 또 사도행전 2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영광 중에. 여기 영광 중에 헬라어로 엔독세, 영광 중에. 이 표현은요 종말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거나 변화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났다는 것은 모세가 부활해서 나타났고 엘리야가 변화된 몸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43절 보세요. 엔독세, 이 단어는 부활한 몸을 나타냅니다. 또한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 보세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몸과 똑같이 변화된대요. 그 변화된다는 것을 엔독세, 영광 중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한 신성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모세는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분명히 신명기 34장 6절 말씀 보니까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죽었는데 지금 부활해서 예수님 옆에 나타났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엘리야가 불술의 불말과 함께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 엘리야도 예수님 옆에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도 부활시켜서 그리고 변화된 자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옆에서 대화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세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은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모세처럼 부활해서 엘리야처럼 변화돼서 예수님과 함께 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 믿다가 죽었던 사람들 주님 재림할 때 다 부활합니다. 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을 필요가 없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 보세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이거 부활이죠. 우리는 살아있는 우리는 변화되리라 분명히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서도 주님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고 부활하고 살아있는 우리는 구름 속으로 순간 끌어올려 휴거돼서 변화돼서 올라간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산에 예수님 변화되시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부활하고 변화돼서 예수님 옆에 설 줄로 믿습니다. 가짜가 아니잖아요. 오늘도 이 말씀 믿으시고 소망 가운데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변화되시기 전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되기 전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예수님의 신성이 아닙니까? 아니, 인성을 취하셔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몸으로 사시다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순간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습니다. 아니, 그 변화되신 몸으로 또 모세와 엘리야를 데리고 그냥 남은 공생에 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수님 믿었을 겁니다. 어머머머, 세상에 저렇게 온몸이 핏덩어리가 돼가지고 해가지고 저렇게 그냥 떠다니신다고? 저 옆에 저분이 모세고 저분이 엘리야야. 아마 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믿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하나님의 구속사가 얼마나 쉽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올 때 다시 산에 올라갈 때의 평범한 모습으로 순간 바뀌셔가지고 내려오신 겁니다. 이 얼마나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까? 순간 변화되시고 또 순간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제자들에게 엄히 명령하셨죠. 마가복음 9장 9절에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 본 사람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본 것, 에이도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과거에 봤고 지금은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본 것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도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평범한 모습으로 바뀌신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다시 평범한 몸으로 돌아오셔야 됩니까? 예수님 변화되셨으니까 그 상태로 그냥 하늘나라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냥 가시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 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인성의 몸으로 돌아오셔서 온몸에 채찍에 맞으시고 양손 양발에 못이 박히시고 가시멜 요한을 쓰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거죠. 마태복음 17장 9절에도 부활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의 길은, 예수님이 그냥 변화하시는 길은 너무너무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요, 눈물의 길이요, 매맞음의 길이요, 모욕과 질시의 길이요, 온몸이 망가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부활하신, 변화되신 분이 그냥 변화돼서 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나 같은 거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로 내려가시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본받아서 우리도 영광의 길, 쉬운 길, 편안한 길 버리고 고난의 길, 매맞음의 길, 멸시와 천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진행됩니다.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진행이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 보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 별세는 헬라어로 엑소도스죠. 이 엑소도스는 떠나심,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보니까 애굽에서 떠난다. 그때 엑소도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켰듯이 우리를 죄의 종노릇한 데서,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시킨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변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버리고 다시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거죠. 여기 별세하실 것, 우리말에는 그냥 것이에요. 그런데 이 것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를 보면은요,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플레로. 이것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완성하고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차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장차 될 일. 이것은 멜로라는 단어죠. 멜로. 이것은 바약으로 그렇게 되다, 그런 뜻이죠. 이것은 가까운 미래에 반드시 성취되는 일에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고 곧 이루어질 일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깊은 의미가 이 단어 속에 들어있습니까? 장차 별세하실 것, 그것이 바로 구속사를 성취하는 반드시 예정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의논하신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는 사람이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계획표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고 동참하는 분은 복을 받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반대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아기,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전능하지 않습니까?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순간 인성을 취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가 또 마음만 먹으면 순간 변화되시고, 또 변화되셔서 모세도 엘리야도 데려오시고, 그리고 다시 산에서 내려올 때는 또 평범한 모습으로 쫙 변화하셔서 내려오시고,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전능합니까? 오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도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우리 마음의 모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하시는 일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타나서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안 되는 일이 되는 일로 바뀌고, 불통이 형통으로 바뀌고, 낙심 절망이 소망과 희망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